우리가 본질이 가장 실용적이다라는 주제로 방학 기간 1, 2월 동안 가고 있죠. 오늘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미리 예고편을 날리고 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정작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황만 봐도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운동 시작하고 세례운동 시작했는데 다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정작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아니 지금 우리 사람들 다 절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세례요한이 아니야, 그게 맞아,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이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각되는 게 세례요한의 희생이 부각되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좀 신앙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우리가 소진돼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급부로 생각할 때 우리가 희생해야 주님의 영광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희생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소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이게 기쁨으로 누려져야지 늘 이렇게 가고요, 소진이요, 이게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쁨을 제대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읽어서 내용이 많지만 살펴봐야 될 게 많지만 딱 하나 집중해서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법, 요거 하나 오늘 좀 명확히 들고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법, 하나님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죠. 근데 중심까지 오지도 못하는 게 진짜 현실이라 정말 오늘 나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교정돼야 될 신앙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그 라틴어 코람데오란 말 유명해서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신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자. 요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애를 혼낼 때 애가 뭐 하다 들키면, 야, 너 엄마 아빠가 못 본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뜻이 들켰어, 똑바로 해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가 오해를 받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들켰다, 딴 거 하자,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반가운 게 아니고 감시자의 눈이고 걸리면 아유 걸렸다, 똑바로 하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한테 들켜서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늘 하나님은 감시자고, 야 보일 때 잘하자, 감출 수 있는 거 없자,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발표회를 하거나 어떤 연주회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봐주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봐준, 애들 시선으로 가봅시다. 애들이 발표할 때 부모가 봐준, 부모를 막 찾잖아요. 부모의 시선이 너무 좋고 부모의 시선 덕분에 서 있을 용기도 생기고 서 있는 맛이 나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들켜서 걸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봐주실 때,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행동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인격과 사랑으로 가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런 뜻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며 살 때 제일 재밌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나님한테 걸려서 알았어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 여러분, 신앙이 어떤 규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냅두고 헌신할게요 이렇게 본인을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보니
내가 갈구하던 것보다 여기에 훨씬 더 큰 기쁨과 의미가 있더라를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건 내 거 두고 희생하고 하나님 뜻에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가장 기쁘다라는 것, 그게 가장 의미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주제와 결부되어서 너무 추웠잖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너무 추웠어요. 제가 교회 나올 때 결심을 했습니다. 신방 일정 말고 결코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으리. 근데 이 물건 살 게 있어서 중간에 한번 그때 복장을 잘하고 가는데 쉬면서 크록스 슬리퍼 신고 있다가 슬리퍼 신은 채로 제가 무의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가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슬리퍼 신고 가니까 왜 이렇게 또 외로워요? 서럽고. 그래서 편의점이 불과 100m 안 되는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빨리 이 추위를 벗어나서 난 빨리 사무실로 가야지. 막 아는 사람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빨리 들어와서 1층 엘리베이터를 다시 누르는데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야. 통 소리가 들려요. 통. 여러분, 통도 여러 가지 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일 마무리 잘했다. 탁 개운한 통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야. 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떨어뜨리는 통이 있어요. 통도 인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게 경험한 만큼 들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뭔가 뉘앙스가 있다. 근데 제가 통 소리를 듣는데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뭔가 물건을 들려다가 힘이 붙여서 떨어뜨린 통이에요.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제 파주에 있을 때 겨울철에 성도님들이 파주가 여러분 눈이 이게 어떻게 설명드리지? 하여튼 북한이에요. 그 일기예보가 북한이랑 맞아요. 그래서 파주에 있을 때 눈이 한 번 오면 장난 아니게 오거든요. 그리고 제설차 이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 길을 미리 닦아놓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이 왔다 하면 몇십 분 일찍 나와서 눈 다 밀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게 카페트를 도로에 깔았거든요. 그때 그 교회가 다른 건 없어도 도로에 깔리는 카페트가 있었어요. 그걸 혼자 새벽에 눈 맞으며 들고 나오는데 굴려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땡겨도 안 되고 그걸 들고 나와서 눈 맞으면서 펼치는데 또 그게 겨울이라 얼어 있어요. 아드득 하면서 펼치는데 그때 제가 하다가 힘들어서 텅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 텅 소리였어요. 이게 뭔가 힘이 붙인 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는 통소리니까 못 나가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 길거리 1층에 새로 입주하시는지 하여튼 뭔가 공사를 시작하실 요량인 것 같은데 중년 여성분 한 분이 3m 넘는 자재가 뭔진 모르겠어요. 3m 넘는 큰 기둥 같은 걸 혼자 막 나르시다가 못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굴려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문은 요만한데 3m는 넘고 옆으로 해도 안 되고 당겨지지도 않고 들어도 안 되고 그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좌절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편의점에서 사온 간식 들고 넘어가서 간식 넣고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발 도와달라 그러는데 저는 또 제가 들면 들릴 줄 알았죠. 저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 이거 어떻게 혼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좌절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혼자 하시려 했으면 진짜 애매하겠다. 둘이 겨우 해가지고 10cm만 뜨면은 끕시다. 그래서 조금 띄워서 쫙 끌어가지고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힘쓴 게 잘못돼서 지금 왼쪽 힘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일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왔어. 그래서 추운 날씨니까 더 이게 뭔 고생이냐 싶은 채로 돌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느낀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뭐가 남았나라고 했을 때 사무실 안에 따뜻하게 있던 게 남지 않고 그분을 도와드린 게 남아요.
칼바람을 맞으면서 힘줄 나가면서 그분을 도와드렸던 게 남아요. 저를 기분 좋게 하고 오늘 하루를 기억하는데 사무실 안에 따뜻하게 안정적으로 있었던 게 남지 않고 칼바람 맞으면서 힘줄 다쳐가면서 그분을 도와드렸던 게 남아요. 그 텅소리를 무시하고 따뜻한 데 있었으면 몸은 따뜻했지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갔다 오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안전하고 따뜻하고 편안해서 기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될 것을 모른 척하지 않을 때 진짜 기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닌가? 따뜻하게 바람을 피해서 사무실의 편안한 기쁨보다 칼바람 맞으면서 누군가를 도운 기쁨이 훨씬 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란 사실 내가 편안하고 싶은 기쁨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할 때 정말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죄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지만 죄를 극복하여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기쁜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산정해놓은 내 편안함, 내 유익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대로 시행될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죄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죽전까지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까지도 맞아 주고 이것이 괜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닥친 상황을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가야 되고 신앙도 하나님과 연관지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마저도 내 기준입니다. 신앙마저도 내 기준이라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규칙을 지키면 좀 좋고 안 지키면 조금 두렵고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이 아니라 감시고 두려움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돈이 제일 좋으면 돈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서 하나님과 관계 상하는 게 제일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걸 잃을까 봐 하나님을 도우미로 초청하는 것 정도 아닌가. 왜곡된 두려움인 거죠. 그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규칙을 잘 지켰네 안 지켰네, 내가 뭘 획득했네 안 해내가 아니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관하여 뭐가 맞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나는 뭔가, 이거죠. 규칙을 지켰으면 기쁨을 누리고 규칙을 어겼으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이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무관심에 있을 수 없는 그저 철학이나 규칙을 파악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나를 부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하니까 막 나를 죽이고 나를 소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개념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게 기쁨이잖아요. 나는 그 신랑 친구가 신랑의 결혼식에 간 것처럼 기쁘다. 그래서 그가 주인공이 되어 기쁜 게 나는 죽여야지. 난 너무 기쁜데 나를 소모시켜서 내가 희생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리 이게 아니라 너무 연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 알고 있고 나를 죽인다라는 개념이 죄에 함몰되어 있는 나를 죽이고 주님께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주의 몸된 나까지도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를 죽여서 주님만 높이는 애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정말 아름다운 상태다. 제가 따뜻한 방에 혼자 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칼바람마저도 주의 사랑을 실천한 게 더 멋있고 기쁜 것처럼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나도 정말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여러분 지금 11시 36분인데 보통 제가 45분쯤 흥분하는데 그럼 미리 흥분해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상태. 우리는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건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조건이든 내 아름다움을 내가 만들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돼야 내 상태가 가장 좋고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성령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기쁘다. 그거를 알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법,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법,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요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너는 마중물이다. 너는 먼지처럼 사라져라. 이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명확할 때 나의 삶도 명확해진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가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나의 삶도 비로소 명확해지는 거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짜 주시는 기쁨, 진짜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흥하고 명확해져야 비로소 나의 삶도 명확해지고 내가 진짜 기쁜 것도 히터 틀고 방 안에 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추워도 나와서 사랑을 실천할 때 진짜 기쁘다를 온 생을 걸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멋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새로 교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아서 하루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그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은데 생략하고 고속도로에서 오는 길에 차가 멈췄어요. 벌써 중간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생략됐을지 모르겠죠.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차가 멈췄어요. 다행히 멈추는 증상이 와가지고 빨리 갓길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운전했는데 정말 상황 판단력과 그 현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딱 그 와중에 불안해하지 않고 멈춰가는 차를 가장 넓은 갓길에 붙여주는 그 탁월한 현명함과 그 센스. 결혼 잘했습니다. 이 말을 2부 때 못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게 밤에 고속도로에서 멈추니까 보험회사 전화했는데 견인차도 30분 뒤에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갓길이긴 하지만 비상등 켰지만 너무 불안하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나와 있고 찬바람 맞으면서 30분 기다리면서 또 수신호 해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정말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그 눈길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경찰분이 오셨어요. 맞은편 길을 지나가다가 저쪽에 비상등 켜고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이렇게 유턴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차가 멈췄습니다. 보험회사는 30분 뒤에 온답니다. 그때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속도로 경찰차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딱 켜는데 위에 빨간불 파란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 전체의 등이 막 이렇게 쌓인 형광펜으로 그렇게 쫙 들어오는데 나이트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밝아지고 이 안내봉 뒤에 딱 꽂으니까 환해지면서 모든 차가 비껴갈 수 있게 딱 지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경찰분의 존재가 너무 든든하고 신뢰되고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되게 의외인 건 그 경찰분이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경찰분이 딱 내리셨는데 지금 기억해보니 통통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통통하고 작다가 아니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너무나 의지되고. 왜 그래요? 경찰의 본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적기적도에서 경찰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의 키,
그의 몸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찰의 본분을 충실할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경찰로서의 존재감만 보이죠. 경찰의 옷맵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통통한 옷맵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의지되고 너무 멋있고 너무 권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찰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은 옷맵시를 다듬는 게 아니고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의 권위와 성도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옷맵시를 다듬는 게 아니고 성도답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스펙을 취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갖추어지는 것이죠. 가장 성도다울 때, 가장 주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았을 때 옷맵시가 아니고 성도다움이 보일 때 그 성도의 삶에는 멋있음과 권위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하고 옷맵시만 챙기는 경찰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니까 너무 권위 있고 멋있는 것처럼 성도답고 사랑이 있고 죄를 싫어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로 권위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기쁨을 찾아내는, 우리가 그걸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옷맵시만 신경 쓰는 우리가 아닌가. 세속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찰스 테일러라는 사회학자의 책인데 감사한 게 이 책이 너무 두껍고 번역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감히 출판사가 이렇게 인쇄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다 보니까 최근에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펀딩을 해가지고 기어코 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1000몇백 페이지 책으로 이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책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이 책이 왜 그렇게 귀한가,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서 그래요. 찰스 테일러라는 사회학자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사회학자인데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훌륭한 사회학자인데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인 그 사회에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죄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인데 지금 생기는 갈등과 지금 생기는 어려움이 이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원이나 기득권이나 진영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해법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잘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오늘이 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없다 보니 교회가 답을 못하죠. 아니, 복음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현실로 갔을 때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역시 우리도 현실로 갔을 땐 옷맵시만 다듬고 내 믿음이 여기서 무엇인지를 설명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밌는 성경 질문은 잘 하다가도 본인의 개인사 문제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부모님과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직장의 부조리에서의 처신, 재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말문이 턱 막히는 게 성경에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 현실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는 적어도 자기의 전공 분야의 사회학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 이리 때 안에 양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썼어요. 우리에겐 그런 언어가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가? 그걸로 자녀들에게 할 말도 있는가? 아니면 예배는 드리는데 무관하게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그냥 우리가 단촐하게 생각하잖아요. 검소해야 돼, 절제해야 돼, 막 쓰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무소유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욕심을 잉태하니, 무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돈이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셔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인 걸 알면은 무소유 절제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빛나게 쓰는 것이 뭐냐를 연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신 게 절제와 검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빛나게 쓰는 것이 무엇이고 물질 앞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뭘 생각하라 알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없을 때 없는 현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쓰겠느냐. 단지 검소절제, 아까 얘기했죠. 신앙은 규칙이 아니라고. 단지 규칙이 아니라 나한테 있네 없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도 부흥 시절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께 갈 때 이제 사그라들었구나, 전성기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오늘을 연관지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물 한 잔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나는 그를 미리 길을 준비하러 온 자로서 그가 등장했으니 쇠해지는 게 맞네. 그리고 내가 쇠해질 때 그가 가장 빛나고 그가 가장 빛나야 나도 명확해지네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막 의기소침한 얘기 아닙니다. 이제 난 끝났어. 난 쇠해야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이거 아니에요. 신랑이 결혼을 하면 신랑 친구가 기뻐한다. 우와 주인공 왔다. 나는 친구 역할만 잘하면 돼. 신랑이 턱시도 입고 입장할 때 박수치는 나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은 사실 그 우리에게 함께 박수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본능적으로 심어놓으신 것 같아요. BTS의 팬클럽, 그 팬클럽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응원하는 주인공을 응원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해요. 그 대상이 왜 하나님은 아니냐는 거죠. BTS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삐지셔서 임영웅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빛날 때 객석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린 그 기쁨을 알아요.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함께 기쁨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대상이 다 썩어 없어질 것에 있어서 문제지. 그거를 주님께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에게 몰려드는 군중이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오리라 길을 닦았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가 높아지는 게 난 너무 좋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함이 기쁨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다른 것들을 볼 때도 세례 요한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태까지 나온 자들 중에 제일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가면은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근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작은 자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큰 자야 작은 자야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세례 요한이 어떠하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자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올 거다라만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봤으니 이 일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직접 목격한 거를 넘어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그 부요함은 또 세례 요한이 그냥 그때 마주친 거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요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 중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쁨에 동참하는 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큰애 작네 자꾸 비교하죠. 내가 어떠냐를 자꾸 비교하죠. 세례 요한은 사실 큰 사람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아론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1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1대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 여러분 저는 답을 주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1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일부 예배 땐 아빠라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 아론의 자손이 세례 요한 엄마 아빠였어요. 정통 가문이라고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실제로 했고, 이 말은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동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게다가 탄생도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했잖아요. 다 알려졌을 겁니다. 되게 소문난 사람이었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음 제사장은 세례 요한이다. 이거 동네 사람들 알고 있었을걸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로 튀어나오죠.
이거는 뭐 난 유별나게 할 거야. 난 전통을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니 히터 틀어져 있는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칼바람 맞으면서 남을 도와야겠다라는 게 더 큰 기쁨인 걸 안 거죠. 성전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내 일이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역할이 내 역할이구나. 광야로 나가겠다였어요. 성전을 지키는 기쁨, 물려받는 기쁨, 유력한 가문에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배함이 기쁨이라서 독특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게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결 예식으로 유대인과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야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죠. 담임 목사 후계자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안 있고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노방전도 하고 다니니까 좋은 건데 왜 불편하게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다 해야지 밖에 나와서 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진정한 자유와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세례와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알리고 세례 운동을 한 거고, 논쟁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지. 성전 안에서 입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명확히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진리와 기쁨과 내 정체성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희생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자기 입장을 진짜 잘 파악했구나.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현실로 내 정체성을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슨 역할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볼 때에 정말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26년도에 이런 게 좀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따뜻함으로 보호할 것이나 단지 히터 틀고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은 칼바람 속에 있습니다도 가르치는 게 교회야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제 아집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는 거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 만드는 컴퓨터부에 있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1학년 때는 형님들이 그린 그림에 점 찍기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어떤 점 찍기 역할이었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라서 다 표현은 안 되지만 동그라미를 선배가 그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점을 그려요. 어떤 점이냐면 뿅 이렇게 그리면 갑자기 그림이 되게 입체감이 있어지죠. 빛이 반사되는 것 같고. 아닌가 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제가 음영을 그리고 이렇게 점을 그림으로써 그림이 3차원처럼 되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점은 내 점이 잘났어 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의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 안에서 제 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역할이 재밌는 게 선배가 큰 역할을 하고 큰 덩어리와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니 그 안에서 점을 찍을 때 와 스토리가 완성되는 게 재밌는 거지 제 점이 따로 놀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 운동과 자기의 회개 운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점을 찍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주가 흥하고 내가 세야해야지. 내 점 가지고 나 점만 찍고 다니는 아무 의미 없는 세례 요한의 희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세야해야지. 그리고 그때 제일 멋있고 제일 재밌지. 여러분 나의 평화와 안녕과 내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 뭐냐?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오늘 나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뭐냐?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오늘 감옥이 주님 안에서 뭐냐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날이 그냥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팔려왔어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이라고요. 굉장히 현실.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비교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 마시옵소서가 얼마나 그가
하는 일에 신경 안 썼는지 대조적으로 보이죠. 주님 없어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결국 주인공이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의 흥함이 걱정됐던 거예요. 물론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도 있지만 어느 주석가의 말이 왔다나 그 시면에는 그 스승이 사라지면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본다라면 그가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의 부활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뭐냐? 그냥 세례 요한은 제자들 다 저쪽으로 더 인기 있는 데로 가고 이제 쇠잔에 가는 세례 요한이지만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냐? 나는 그가 흥함을 보며 기뻐하는 자이다. 조금 전에 너무 오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각하는 법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희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쇠잔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기쁜 상태다라는 걸,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회하여야 하겠고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세례 요한의 희생은 위대했고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다르다. 그는 만물의 왕이시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쇠해져야지. 왜? 주님이 만드시는 게 영생이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니까. 이게 지금 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쇠한 것도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생각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래. 우리의 정체성, 선택, 하루의 가치, 히터 틀고 사무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을 때는 히터 들고 사무실 안에 계셔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히터 트는 게 뭐냐를 생각하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3개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네, 왜냐 더 해봤자 제가 더 한다고 은혜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끄덕이시면 전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만 더. 이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나는 뭐냐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결지었을 때 쟤는 뭐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리우 올림픽 때였죠. 그 뒤로 체조 경기 그 질서가 어떻게 규칙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금메달 후보인데 나왔는데 키가 작은데 링 선수인데 링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점프해도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금메달 후보인데. 근데 이때 규칙이 이미 시작하면은 자기 팀이 나와서 도와주면 실격입니다. 도움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안 잡혀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잡아주는 선수 보이죠? 금메달 라이벌. 그때까지 1등이 나와가지고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들어준 선수가 은메달, 한 선수가 금메달. 역전된 거죠. 안 도와줬으면 자기가 금메달이잖아. 얘는 실격하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는데 제가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왜 도와주셨어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 가지 정정당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훨씬 고급진 대답을 했어요. 왜 도와주셨습니까? 금메달 경쟁자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당신이 금메달인데 왜 도와주셨습니까? 멋진 걸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가 금메달을 따야지가 목표가 아니고 체조하는 선수로서 멋진 체조를 보고 싶은 그 순서. 내가 해야지, 내가 차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내 삶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이 은혜 받고 빛날 수 있다면 제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실수하여 지금은 쟤 안 됐으면 좋겠어. 아니고 멋진 걸 보고 싶다. 다 질투, 험담, 미움 이게 다 내가 빛나지 않고 남이 빛나는 것에 대해서 망치려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거기서 사랑,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만든 것으로 돈으로 학벌로 나를 빛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상이 생기죠. 그러나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쇠해지는 것 같지만 그가 빛남으로 그러나 믿는 우리를 몸으로 붙이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우상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가 큰 핍박이 아니라 질투, 험담, 미움으로 망해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사실 얼마나 얄팍한 걸로 우리가 무너집니까? 얼마나 얄팍한 걸로.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완성될 때가 아니라 히터 틀고 사무실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때 제일 멋있습니다. 하나님 뜻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정체성이 제일 빛나게 살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비늘이 빛나듯이 헤엄칠 수 있듯이 칼바람마저 밖에 나가도 이웃사랑 실천하면 그때가 가장 멋있고 그때가 가장 빛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저 도와드리고 딱 나왔는데 길거리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가요. 아니 제가 슬리퍼 신고 소세지 먹고 있을 때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절 봐요. 막 차로 창문 열고 목사님 소세지 먹네 막 그런 건 목격되면서 왜 이런 착한 일을 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순수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 이걸 우리 찾아갑시다. 정말로 주님의 시선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부를 찬양이 그래서 주님의 시선입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이 한숨을 주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단지 한숨이 아닌 걸 아는 거죠. 내 마음의 소망은 눈물 조각 되지만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아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출 때 내가 상처를 극복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보다 주님의 시선이 세례 요한이 자기 인생을 주님의 시선에서 해석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상처는 그때 씻기는 겁니다. 상처는 그때 복수해서 씻기는 것도 아니고 잃었던 것을 되찾아서 씻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 있을 땐 참되게 씻겨요. 그거 바라보시면서